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친절합니다. 교회에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부모는 무시당하고, 아내는 눈치를 보고, 자녀는 상처받고, 부하 직원은 숨이 막힙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왜 인간은 높아질수록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죄는 살인보다 먼저 인간관계를 죽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운전 중 끼어들었다고 분노하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겐 차갑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웃는 사람, 성공한 뒤 부모를 귀찮아하기 시작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통제하려는 사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인성이 문제야.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웃어줍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춥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쉽게 차가워집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는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고, 물론 회사에 대한 책임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바빴습니다. 어느 날 회사가 많이 힘든지 궁금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잠깐 얼굴이나 볼까 해서 아들의 회사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돌아온 건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곳인 줄 아셨어요?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 있는 자리, 부하 직원들 앞에서의 체면, 권위, 책임감, 그 모든 것이 부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왜 인간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사람에게 주차, 차갑게 변하는 걸까요? 왜 높아질수록 누군가를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걸까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성격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봅니다. 인간 안에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교만은 훨씬 더 일상적입니다. 훨씬 더 흔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합니다. 교만은 내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기분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내 시간을 방해하면 짜증이 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너무 자주 봅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반말하는 사람, 엘리베이터 문이 늦게 열린다고 화내는 사람, 운전 중 끼어들었다고 욕하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겐 차갑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웃는 사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책임감이 강한 거야.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수록 점점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C.S. 루이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인간은 생각보다 높아지는 것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사실은 그 자체보다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그 감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점점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내 기분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용합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차갑게 변합니다. 내 위치를 위협하면 공격합니다. 내 체면을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가까운 사람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잔인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참습니다.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 쉽게 폭발합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편해서? 아닙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왜 나를 이해 못해? 결국 중심에는 늘 내가 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거창한 악이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예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만은 결국 사랑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인간은 높아질수록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음에도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교만을 인간의 가장 깊은 죄라고 말할까요? 성공과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왜 사람은 높아질수록 변해가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성공하고 나서 변했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겸손했는데, 예전에는 사람 냄새가 났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부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어쩌면 성공은 그 사람 안에 원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돈이 생기면 숨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권력이 생기면 참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위치가 높아지면 굳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높아질수록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는 순간 인간 안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점점 변해갑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위치를 위협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 안에 있던 교만이 권력을 만나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능력이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 내 판단이 맞아. 내 방식이 옳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조언이 거슬립니다. 비판이 불편합니다. 반대 의견이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은 웃지만 긴장합니다. 가족들은 대화하지만 눈치를 봅니다. 아내는 분위기를 살핍니다. 자녀는 말을 아낍니다. 부모는 상처받아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모든 분위기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점점 진실한 대화가 사라집니다.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화낼까봐, 자존심 상해할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교만은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 다들 수준이 낮아.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높아진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에 대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위를 쳐다본다. 이 말은 단순한 비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누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지를 신경 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괴롭습니다. 누군가 인정받으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삶을 끊임없이 비교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성공하면 흔들립니다. 친구가 나보다 못할 때는 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일까요? 교만은 사랑보다 우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높낮이를 만듭니다. 학벌, 직업, 재산, 직급, 차, 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오래 믿었는지, 누가 더 많이 봉사하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인간은 어디를 가든 자기 왕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좌 위에 자기 자신을 앉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라고. 교만은 인간을 눈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봅니다. 자기 상처는 중요하고 남의 상처는 별것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은 소중하고 남의 마음은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은 사람을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다. 내 판단이 옳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내 기분대로 하겠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인간이 무너진 이유도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잘난 척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을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죄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도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의 왕좌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야 하고 내 기분은 존중받아야 하고 내 자존심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 방식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 갇혀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교만을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교만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교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사람은 누군가를 아래로 두고 싶어 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교만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의 시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자신이 가장 큽니다. 내 감정,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권리. 그래서 상대방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친절조차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미지 때문에, 내 평판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랑은 쉽게 무너집니다.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때는 잘해줍니다. 하지만 거슬리기 시작하면 차가워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일상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세상 다정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상대의 눈물을 귀찮아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존경하던 자녀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는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인정받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을 가치려듭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변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리고 교만은 그 자기 사랑을 끝없이 부풀린다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듭니다. 누가 더 위인가?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상대를 볼 때도 자꾸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를 인정해주는가?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가?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사용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인간의 특징을 아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만은 비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되면 불편합니다. 누군가 인정받으면 초조합니다. 누군가 빛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교만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점점 숨막히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기분 상할까봐, 자존심 건드릴까봐 눈치 보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웃던 사람이 집에만 오면 예민해집니다. 밖에서는 친절하던 사람이 가족 앞에서는 쉽게 폭발합니다. 밖에서는 존중하던 사람이 부모에게는 차갑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결국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조차 내 감정을 맞춰줘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상처에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남의 상처에는 둔감합니다. 내가 무시당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밤새 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의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건 칼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표정입니다. 무시입니다. 차가운 눈빛입니다. 왜 왔어?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그걸 꼭 지금 말해야 돼? 그것도 몰라?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사람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강한 사람이 이기는 줄 압니다. 높아진 사람이 성공한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섬김받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순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같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나 역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 역시 무시당하면 분노합니다. 나 역시 누군가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교만을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인간은 왜 스스로 높아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까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 하는지, 그리고 왜 성경이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끝은 결국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다고.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처음 무너진 이유가 나옵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참 이상합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주어진 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더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하면 거짓말, 폭력, 간음, 살인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죄 아래에 더 깊은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계속 하나님 역할을 하려 합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합니다. 누가 가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높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인생까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반드시 타락한다고.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만은 완전한 반하나님 상태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삶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너질 때 기도합니다.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잘 되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돈이 생깁니다. 인정받습니다. 자리도 생깁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좌를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가 나보다 위인지 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립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쉬지 못합니다.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속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속 높아져야 합니다. 계속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같은 상태는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끝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상태.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상태. 교만은 인간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 가둬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이 버릇없어서가 아닙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을 짓밟고 자기 자신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의 많은 갈등도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교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인간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간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왜 성공할수록 변하는지, 왜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사람 위에 서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인간 안에서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진짜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속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가치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떠올리는 사람이다. 이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인정받아야 해. 이 생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의 아픔을 봅니다. 상대의 눈물을 봅니다. 상대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굳이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눌러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왕좌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의 곁은 늘 긴장됩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놀라운 건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지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인간은 강해질수록 남 위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셨기에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존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무시당한 것, 억울한 것,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붙잡고 살아가는 한 인간은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인간을 묶어둡니다. 비교에 묶어둡니다. 인정욕구에 묶어둡니다. 체면에 묶어둡니다. 분노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겸손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높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사람 위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 하기보다 오늘도 조용히 사람을 사랑하려는 사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자기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상처를 주기보다 살리려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닐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을 겁니다. 책임 있는 자리가 주는 부담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보다 위치가 중요해졌습니다. 관계보다 체면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차가운 사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차가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잘난 척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고, 내 체면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교만을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결국 사람을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쉽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섬김받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자기를 높이는 곳에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 왕좌에서 내려오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사랑하는 것, 내 감정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짓밟아 높아지기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단순한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높아지려는 인간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무언가 울림이 되었다면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